열왕기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열왕기하 5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라, 그것도 조금 그 당시 힘이 있었던 한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정말 대단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이 나병이 있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이 나병 치유에 대한 이적이 지금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능력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역사를 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게 1절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아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죠? 자, 오늘 이틀 동안, 오늘하고 내일 이 5장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이틀 동안 보는 중에 또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은 이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그런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할 정도로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함을 입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줘서 전쟁에도 이기게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또 생뚱맞은 또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지는 게 있습니다. 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 막 뭔가를 해서 전쟁을 했든지 하는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이렇게 바로 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집 여주인을 모시게 된 거예요. 수종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두 사건이 이제 나아만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어떤 사람 표류를 시켜서 그곳에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여러분 그걸 알면요, 이제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나한테 잘 되는 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 문제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이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면 돼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개 이게요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맞아떨어져서 어떤 의미에서 이 어린 소녀가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엘리사가 누군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늘 여주인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남편이 나병 환자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군인, 좀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내면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늘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요. 수종드는 중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정말 복음과 같은 걸 증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만 가면 바로 낫는데,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요, 여주인이 남편 나아만에게 한 거죠. 그러면 여주인도 나아만도 그 어린 소녀 한 사람의 말을 귀 있게 들을 만큼 이 어린 소녀가요, 뭐 했습니까? 정말 중심껏 했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아야 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온다니까요. 뭐 할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 그 애가 하는 말이 맞겠냐? 우리 뭐 여기 아람에는 야,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이렇게 안 하고 즉시 뭐요? 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득 하면서 내가 친히 글을 써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친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이었으니까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을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친서와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간 겁니다. 나름대로 예물을 딱 준비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으로부터 아람 왕의 친서를 딱 전달받은 북이스라엘 왕은요, 크게 근심을 한 겁니다. 왜? 이 왕이 이 나아만의 나병을 빌미로 북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라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 엘리사라는 중요한 사람이 지금 자기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고 답답해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왕이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언어가 되면 지혜로워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또 그리고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있는 게 문제예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어린 소녀처럼 서 있으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어린 소녀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녀가 내가 왜 여기 지금 아람에 지금 종으로 왔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이 있는데 나를 이 아람으로 보냈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북이스라엘 왕이 저 선지자한테 가라 그러니까 나아만은요, 기대를 하면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주고 아마 환부에다 손을 얹고 기대해 줄 줄 알았겠죠. 엘리사는요, 아예 그렇지도 않고요,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주 어찌 보면요, 무시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요, 정확한 답을 사실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못 알아듣죠. 자신을 성대하게 맞아줄 것으로 생각한 나아만은요, 몹시 노하여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는데 이 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몸을 돌려서 분두하여서 막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제가 참 보니까 나아만이 복이 있어요. 어린 소녀를 만난 것도 복이지만 옆에 종들도 복인 거예요. 맞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설득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뭐 쉬운 일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감정에 치우치면요 이렇게 일을 잘못하잖아요. 지금 아람 나라 왕의 이 군대 장관이라는 직함은 치료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자기를 흥분시켜요. 그래, 내가 지금 치료받으러 온 환자 아니냐? 그럼 시키는 대로 하자.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듣고 이제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어요. 잠글 때마다 조금씩 나은 게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6번 씻을 때까지 아마 표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7번 딱 씻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나이가 많은 장군인데도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알고 보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갈등해요. 근데 자꾸 그 구원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워지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하여 그것도 이방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심을 봅니다. 저희들이 어떨 때는 어린 소녀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이 엘리사와 같이 높은 사람이라고 지켜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도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